여러분, 이민 오셔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사를 몇 번 하셨나 한번 세 보셨어요? 이민 와서 아마 미니멈 한 7, 8 아니면 10번 이사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그 정도 이사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미국 와가지고 이사를 한 7, 8번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짐을 풀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 참 좋죠. 내 집을 마련해서 사는 거. 내 살고 있는 집에서 짐을 챙겨야 하고, 차를 불러서 실어야 하고, 또 이사 갈 집을 새로 페인트하고, 또 수리해야 할 일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일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한 주에도 못 끝나고 한 달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도 새로 이사하신 분이 계신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이에요. 해도 끝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처음에 짐을 내려놓으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고, 또 하나씩 치우다 보면 어느새 일이 끝나는 순간이 있긴 하지만 편안하게 내가 잠을 잘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 참 쉽지 않은 게 이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와 같아서요. 세상이 1장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 그래서 혼돈했고 그러니까 질서가 없었죠. 공허했어요. empty했고, 흑암, dark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후의 모습과 같아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어요. 마치 아무도 살지 않던 집에 이사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쓸고 닦고 고치고 정리를 하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이 정돈될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씩 창조해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영어에도 first day, second day, third day라고 하지만 이러한 날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One day, let there be light. One day,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가르셔서 이렇게 one day라고 우리 히브리 성경에는 적혀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의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기억하시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든 날이 몇째 날이라고요? 넷째 날. 근데 이 넷째 날이 몇째 날하고 같다고요? 첫째 날. 빛. 예? 빛이에요. 근데 넷째 날에 우리가 아는 24시간에 빛이 생긴 거니까. 자, 둘째 날은 뭐하고 그럼 같아야 될까요? 다섯째 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하이스쿨 때 스페니쉬를 했는데 스페니쉬 했잖아요. 리전트도 제가 시험 보고 스페니쉬 하는데 선생님이 막 그 리전트를 이제 우리를 복습을 시켜주는데 시험 잘 치라고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강조를 하는 단어가 답인 거였어요.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뭐 하다가 강조 막 세게 그거를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하면 그게 답인 거. 그 답 쓰면 맞는 거예요. 셋째 날은 뭐가 같다고요? 아니죠. 여섯째 날이죠. 이게 1하고 4가 가고 2하고 5가 가고 3하고 6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혼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혼란스러워 지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의 지위를 정하시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십니다. 지난주까지 본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완성이 되었어요. 뒤죽박죽이던 이 세상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무질서하거나 제멋대로 날뛰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얻는가 하면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고 그냥 자기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질서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데 여전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무질서하면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모든 만물을. 이게 작업이 끝난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라고 선포하신 것인데 이게 최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입니다. 자, 창세기를 누구를 위해 썼다고 그랬죠? 창세기를 누구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노예가 무슨 안식일이 있어요? 아니, 이번 주 애들 막 지난주부터 노는데 말이죠. 야, 이거 뭐 놀자판이잖아요. 대학 가봐요. 학비가 아까워요. 학교는 한 5개월 반 가는데 노는 건 빼면 한 3개월밖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거 아셨어요? 억울한 거예요. 주말에 공부 안 해. 베케이션이 있어. 스프링 브레이크 있어. 방학 있어. 다 따져보시라고요. 매 학기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은 3개월이에요. 우리가 속고 있다니까. 자, 노예 생활할 때 안식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의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에게는 안식일이 없습니다. 끝없는 일만 있습니다. 노예한테 야, 저기 있는 흙을 여기다 갖다 놔. 갖다 놨는데 일주일 야, 여기다 갖다 놓은 흙을 다시 저기다 갖다 놔. 계속 끊임없는 거예요. 노예는 일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노예는 죽였어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노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거든요. 그들은 늘 무언가 일을 해야 하고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색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난주를 우리 군사반이 다 마쳤어요. 금요반만 이제 한 과를 남겨놓고 있는데 장로님들은 take it easy 하기로 했어요. 아니, 그렇다고 쉽게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굵게 가기 위해서 시간을 더 길게 제가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장로님들 1시간 가지고 되냐고 그러시는 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시일질 안 합니다. 아니, 화요일날 저녁 뭐 하셨어요? 화요반 하시던 분들. 이게 내가 왜 집에 있지? 그러지 않았었어요? 뭔가 이상해요. 허색한 거예요. 뭔가 허전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하셨어요? 아마 애들도 그럴 거예요. 엄마 왜 교회에 있어? 엄마 왜 숙제 안 하지? 왜 성경 안 쓰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색해. 예, 1년 반 동안 그랬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색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대입니다. 무슨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를 꼬박 지낸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너무나 불안해서 나무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미국은 덜하지만 한국의 입시생들은 하루도 공부하지 않으면 불안해한대잖아요. 그래서 진도가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에 공부한대요. 책가방을 가지고 도서관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불안한 마음을 달래도 그냥 달래는데 진도는 나가지 않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강하게 명령하신 것은 그들이 더 이상 너희 노예가 아니야 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야. 다시 말해 더 이상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번 주 다음 주 연이어 제가 얘기할 건데요. 이게 안식일에 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하시고 난 후에 쉬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하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들은 이 안식일을 되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일요일 하루 일하지 않고 집에서 쉰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직장을 가지려 하고 일을 하는가?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일까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내가 하는 공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먹고 살기 위한 발버둥이냐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셨잖아. 일하지 안 하면 안 돼. 하는 건데, 그러나 그것이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만 그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책임을 지금 다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이상 손을 볼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치에 모든 것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쉬는 것처럼 쉬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가졌다, 레스트를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의인화시키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것을 신인동형이라고 합니다. 신인동형. 이게 영어에서 왔는데 영어에서 anthropomorphism이라고 합니다. 여기 anthro는 인간, 그 다음에 morph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겠는데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쉬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하나님 무슨 쉼을 얻어야 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간의 방식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쉬었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뭘 설명할 때 말이죠,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 그 아이가 알아듣나요? 아빠가 방언하고 있다고 그러지. 근데 그 아이한테 그 아이의 눈높이에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 떡볶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야, 이게 떡이 말이야 방앗간에서 쌀을 넣어가지고 막 찌면 말이지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막 설명하면 애들이 그럽니다. 그냥 쉽게 떡은 쌀로 만들어진 거야. 요새는 밀가루 많이 들어가지만 쫄깃쫄깃한 거 이래서 쫄깃하니까 이래서 이렇게 설명을 아이한테 맞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은 거예요.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시고 좀 열도 좀 나서 안식하셨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날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가 완성된 것을 스스로 기뻐하시고 선포하시고 이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장 31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완전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이만큼의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일하실 때는 모순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데 앞에서 어떤 일을 해놓고 나중에 취소하거나 물리는 분도 아니에요. 처음에 만드신 것이 뒤에 만드신 것과 충돌을 일으킨다거나 나중에 불필요한 것이 생겼다, 이렇게 만드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경치가 좋았다는 뜻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경치가 너무 보기 좋았어, 저기 말해 옐로스톤 같은 이야 대단하더라, 이거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건 완벽이에요. 완벽.
조화를 이루고 있다. 모든 것이 완전한 조화를 일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모순이나 갈등이 없었다라는 것이요. 그걸 보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의 책임을 그래서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인간의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그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형상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셔서 보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악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까지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시고 하나님 안에는 모순된 부분이 없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첫째 날도 빛이 있으라 말씀에 어떻게 되죠? 지배를 받았어요. 빛이 생긴 거예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갈라져라. 이게 말씀의 뭐죠?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말씀을 통해 모든 만물이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보기에 하나님 눈엔 다 뭐라고요? 좋았더라. 여러분이 갓난아이에게도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예요. 근데 이 아이가 크면서 말이죠. 저거 좀 더 먹고 싶어서, 저 갖고 싶어서 친구 안 볼 때 구슬 하나 넣어놓고 집으로 토끼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그 순수한 보기 좋았던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다시 들어오면서 말씀의 다스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강조, 말씀의 중요성은 그냥 예수님이 와서 말씀, 그 성육신한 말씀, 여러분 그것만이 강조가 아니라 이미 창조의 원리에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음을 선을 그어 놓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에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것이고 말씀에 지배당하지 않으니까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공부한 지식이나 그 어떤 것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데 그 말씀의 다스림 앞에 내가 가야 된다. 그러면 다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선포하신 후 이날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의미를 주셨는데요.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하게 하셨으냐는 것은 용도를 특별히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용도로 구별하는 것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좀 더 그렇고요.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을 거룩하다. 그래서 영어로 set apar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러 you are set apart. 너는 구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네가 이 세상 사는 거 다 몰려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you are set apart. 너는 구분이 되어 구별되어 내 자녀로 사는 거야. 이거 얼마나 특권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눈에는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저 뮤지엄 갔어요. 기빙 추리할 때 멀시 뮤지엄 갔는데 엄마 눈에는 다른 애도 보이지만 특별히 누가 보여요? 내 눈에 내 새끼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부활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딱 올라섰는데 누가 제일 먼저 보일까요? 누구요? 사모님? 틀린 건 아니에요. 당연히 보이겠지만 또 누가 보여요? 우리 교인들이 눈에 보여요. 그 앉아있지만 보인다니까요. 이장님 오셨구나. 이장님 오셨네. 권사님 오셨네. 근데 그분은 왜 안 오셨지? 생각이 날 정도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눈에, 아버지 눈에 자기 자녀에 대한 이 구분된 백성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것, 거룩한 것의 용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쓰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거룩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제사장이 예를 들어 자기 집에 불집게가 없어졌다고 해서 성전에 쫓아가서 거기 있는 불집게를 자기 집에 있는 불을 지핀다면 그 거룩함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는 매치도요. 이거 집에가 빌려가야지.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는데 거기에 성전 기물로 술잔치를 벌이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 읽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말은 너 죽었어 이제. 그 뜻이에요. 너 죽었어. 오늘 밤에 너 죽을 거야. 근데 그날 밤 메데 페르시아의 군대에 의해 그 벨사살 왕이 살해를 당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구별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이런 것을 구별된 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이 하루는 하나님의 뜻과 용도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침에 예배 드렸으니 오후는 내 시간이야.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한다?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주의를 보낸다? 그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은 계속되었습니다. 모순이 없고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생활이 아름답게 유지되었는데 모든 날이 원래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루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이날만큼은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이날은 내 날이야. 내 목적만을 위해 쓰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7일이 일주일에 7일이 다 내 날인가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생명을 주셨어요. 일하는 통하여 가정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날만큼은 나에게 시간을 내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버는 돈, 여러분 버는 돈의 11조가 뭐죠? 그거 다 하나님 건데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구별해 내게 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신앙 고백을 통하여 너의 모든 재산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되거잖아요. 안식일이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하루가 하나님의 날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일이 중요하고 바쁘다 하더라도 이날만큼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창조와 연관돼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모든 주권이 주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없으면 우리는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지 잃어버린 채 일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는 일의 노예였습니다. 바로의 종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없었고 한평생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원리에 따라서 살도록 명령을 받는데 그 새로운 원리가 무엇이었는가?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동참자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해야 하는 삶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문화나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윤리의 삶이요, 새로운 가치관의 삶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훈련받는 분들은 다 이거 배웠어요. 예수 믿으면 무엇이 변한다고 그랬죠? 두 가지가 변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삶의 목적과 두 번째, 가치관입니다. 아버지,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가 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땅끝으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다시 영원한 가치관에 맞추어서 내가 조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뒤죽박죽을 살아요.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때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런 분들 창조의 질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윤리의 삶, 새로운 가치관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맞아 죽지 않기 위해 일했습니다. 병이 나면 죽습니다. 일 못하는 노예는 바로 죽였습니다. 옛날 노예 상인들은 노예를 거래할 때 상품 가치가 없는 노예들은 다 바다에 빠져 죽였대요. 그러나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해 얻은 열매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 남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다 못하고 죽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강하게 명령하셔서 더 이상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의 내 모든 것의 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하는 걸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을 그렇게 배합합니다.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드린 거 다음에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돌볼 사람이 없는가? 내가 어느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할 사람 없는가? 격려할 사람 없는가?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반쪽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 반쪽 신앙생활. 제가 말씀인 것처럼 아침 오전엔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오후는 4시간이니까 여름이 되니까 또 해가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해가 길어지면 또 저 초원이 나를 부를 수 있겠죠. 운동을 제가 뭐라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목적과 가치관이 변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니까 출애굽기 아까 읽은 20절에 보시면 복을 주셨다는 것은 이 하루를 쉬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야, 너희 생각에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고 뭐 맞고 뭐 하니까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쉬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아니야. 결국은 그게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믿으세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느 다른 교회 전도사일 때도 말이죠. 그 교회 뭐 안수집사라는 분이 말이죠. 교회가 말이야 우리를 잡아놓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하냐고 막. 그래서 내가 저분 안수집사 맞나? 아니 교회가 일부러 잡아놓으면 그 교회 이상한 교회죠. 내 사명이 있고 책임을 다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잡아놓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우리 그냥 미워가지고 이놈 그냥 꼴통 좀 골탕을 먹여야겠다. 이래서 우리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자녀에게 더 복을 줄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이민교회 많다니까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하루를 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쉬어버리면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하루라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루를 쉬어버리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일감이 누가 주죠? 저 대감마님이 일감을 주는 거예요. 이 대감마님 땅에서 농사 짓고 그리고 대감마님 집에서 뭔가 잔치를 하면 잔치집에 가서 일을 거들어야 그 다음에 먹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사회 구조였거든요. 그거 가지고 돈 얼마 받아가지고 이 남의 집 일을 하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평민들은. 근데 쉰다고요? 쉬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일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 안식일을 복된 날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만으로 살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7일 일해도 모자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6일만 일해도 너는 충분히 살 수 있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오십니다. 여러분 가을에 열심히 사과를 딸 때 하루를 쉬면 엄청난 손해를 본대요. 사과밭의 주인 얘기가.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하루 쉬었다가 다시 돌리면 다시 돌리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통해 믿음을 시험하세요. 하루의 손해가 아까워서 이 하루를 쉬지 못한다면 6일 내내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다 바쁘니까, 다 내 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아예 없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약속해서 안 됩니다. 안식일은 비워놔야 하는 것입니다. 내 달력에서 안식일을 공백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왜? 6일 동안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일하고 내가 일했죠. 내가 살아왔잖아요. 그날만큼은 공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게 하는 날이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해요. 정말 목사님 새로 왔는데 좋긴 좋은데 말이에요. 왜 이렇게 목장을 막 한 달에 2번씩 하는지 모르겠어. 수요일에 나가서 꼭 이거 지금 목자 부목자 모임 해야지. 그렇죠? 알아요. 다 알아. 그 속을 내가 안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우린 예배 드리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그날을 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6일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사시나요? 아니요. 이민사는 더 못해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세요. 해 뜨면 해가 지면 그때 들어오잖아요. 근데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격려해요?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들어와서 밥 먹기 바쁜데. 이게 이민사회 아닌가요? 그러니 주일날 정말 시간을 내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 격려하고 누구를 위해 위로하고 이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니 목장에서라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목장에서라도. 아닌가요? 하지 말까요? 하지 말자 그러면 제가 안 할게요. 그거 하자는 대로 갈게 그럼 나는. 그러면 뭐 심플하잖아요. 하나도 아쉬울 거 없어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도 안 하시고 나도 안 하시고. 근데 안식일은 남을 위하여 나의 쾌락을 포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에 안식일 날 바빴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을 통하여 약한 자를 돕고 안식일을 통하여 사람들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쫓아다니면서 너 왜 안식일 날 일하냐? 너 왜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삭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니? 이게 다 뭘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한 동기였던 거였어요. 그걸 몰랐던 거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통하여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기쁨의 날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야 하는가 아니면 교회에 가야 하는가? 물론 건져내야 하겠지만 안식일에 계속 구덩이에 빠지거든 그 소가 그 소를 팔아치우시오 그랬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소가 매주마다 주일날마다 구덩이에 빠지면 소를 팔아치우래요.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성도님들, 안식일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이날을 통하여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아직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안식하셨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음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천지창조 마지막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며 또 주님의 다스림과 또 주님의 기뻐하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복된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을 예배드리는 것이 짐이 되었거나 교회에서 주일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짐이 되었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날임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